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바로 그 자리에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올리브 나무 과수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겟세마네에는 주님이 습관을 따라서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자 나아갔던 바로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항상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과 모든 걸음에 앞서서 기도하셨고 새벽녘에 기도하셨고 또 밤중에도 기도하셨고 이와 같이 그분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육신이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나왔음을 보게 될 때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런 모습이 있으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의 음모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서 싸우시며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님께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으셨다는 것이 오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일을 앞두고서 주님도 고민하고 또 죽을 만큼 죽게 될 것 같은 만큼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지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서 함께 이 일을 중보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예수님의 기도와 대조적으로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사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와 같이 이 구약에서의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는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걸음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오늘 주님께 조금도 쉬운 일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슬픔 가운데 이 잔을 마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을 때로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마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당연히 지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문제와 내 고통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 끊임없이 더 요구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해 이 고통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다 가져가시라고요.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대신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도 주님께 또 요구하고 주님께 또 내 짐을 맡기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함께 가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분명히 진심이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옳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눈으로는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며 그분의 십자가, 아니 내게 맡기시는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 십자가의 걸음을 함께 걷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육신으로는 결국 이렇게 잠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는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오늘 육신의
아니면 세상의 일들에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잠들어 있었다면 오늘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정말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주님의 길은 어렵다,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따라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조차도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물으시며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바로 그 과정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원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은 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길은 내가 수고하는 길은 섬기는 길은 가고자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는 과정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 확인을 받을 때까지 물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 번의 기도로 또는 단번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묻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리고 간구와 소원으로 올렸던 기도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당신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의 기도는 바로 순종을 위한 기도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는 그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이 3번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당당히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들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담대히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참된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오늘 내 뜻을 순복시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도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뜻이 되어 그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진노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십니까? 주님,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잠자던 우리의 눈을 뜨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눈을 돌리며 오늘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나의 원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고난의 십자가라도 순종함으로 걷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걸으신 그 걸음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